예수를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사건을 기억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어요. 그러나 잔인하게도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무리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를 환호하던 그 목소리를 가지고 예수를 못 박으라는 목소리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교회는 종려주일 후 일주일간을 고난주간으로 정하여서 예루살렘 입성 후 부활하시기 전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인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따라가기에 앞서서 성경에는 예언자, 선지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 예언자. 예언자라고 하면 우리가 그 말의 이제 그 단어의 의미를 좀 오해를 해서 예언자라고 하면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기가 쉬운데 성경의 예언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예언자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정확히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신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언자,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등의 그런 성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즉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 예언자에 대해서 어떤 그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막 힘이 있고 권위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듣고 전하는 사람인데요. 굉장히 멋있고 힘이 있고 권위가 있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하나님의 음성 바로 듣고 전하는 것도 아닌데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목회자, 목사를 이렇게 존경하고 또 존중해 주는데,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권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 예언자는 그렇게 매력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예언자를 세우시던 그런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적대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예언자를 세워서, 특별히 세워서 또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도 됐을 건데 말을 안 들으니까 예언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그 예언자들을 사람들은 무시하고 두들겨 팼고 또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당했고 정서적으로 고립되었고 또 지치고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결코 복된 자리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권위와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세우실 때마다 반복되는 장면이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이 그 예언자의 역할을 맡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거부하는 그런 장면이 반복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언자 중에서 참 예언자 중에 예언자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참 예언자셨어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분이신 참 예언자셨습니다. 말씀을 대신 전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고난, 이 고난은 예언자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긴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펼치셔서 이 말씀을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긴 이야기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을 몇 가지 부류로 묶어보면 우선은 적극적인 고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고발하여서 처형당하도록 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적극적인 고발자.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유대인들의 종교와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망치고 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 참된 복음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에 이로운, 자기에게 이로운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이 뭐였냐면 자기에게 그것이 복이 되는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복음인지,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예수를 거짓 고소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를 그렇게 고발하고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무덤까지 지키도록 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직접적인 책임자, 가해자를 찾으라고 한다면, 직접적인 가해자를 찾으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일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부류로는 동조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군중들입니다. 그 적극적인 고발자에 동조하던 사람들. 적극적인 고발자들의 선동에 동조하여서 예수를 처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총독인 빌라도도 이 군중들이 폭도로 변할까 걱정하여서 이들의 요구대로 예수를 처형하고 대신에 바라바를 석방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동조자들 중에는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는 예수를 통해서 얻고 싶은 자기 소원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환영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환영한 이유는 어떤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다. 이분이 그렇게 기대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기적을 행하면서 메시아라는 그런 말을 듣는 인물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이자 이스라엘의 수도에 입성했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우리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서 민족의 독립과 영광을 위한 그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으니 이제 강력한 지도자로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줄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배고픔과 가난, 그 제국의 그 변두리의 식민지로서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던 그 배고픔과 가난, 이것을 해결해 줄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의 모습을 보니 자기들의 기대와 이익을 들어줄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자 그들은 즉시 실망하고 예수를 배신합니다.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만한 분이 아닌 것을 깨닫자 즉시로 배신합니다. 또 세 번째로 소극적인 관찰자들이 있어요. 소극적인 관찰자. 아마 대부분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군중들이 소극적인 관찰자였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속으로는 예수님이 옳을까 아니면 고발한 자들이 옳을까 판단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속으로는 다 판단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예수가 무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 중에는, 이 소극적인 관찰자들 중에는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든 아니면 병고침을 받았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예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가 무죄한 것도 알았고 예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예수를 옹호할 생각은 없었어요. 예수를 옹호하거나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소극적인 관찰자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12제자들이에요. 12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도 너무나 컸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피해를 입을 상황이 되자 모두 달아납니다. 심지어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조차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총독 빌라도도 이 소극적인 관찰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기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까지만, 자기에게 부담 가지 않을 정도까지만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처럼 자기 이익을 포기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자기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까지만, 자기에게 부담되지 않을 정도까지만 예수를 지지하고 그 이상은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소극적인 관찰자입니다. 또 오늘 성경에는 냉혹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냉혹한 사람들.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 마태복음 27장을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냥 별 감정 없이 그냥 바라보듯이 담담하게 서술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고문과 십자가의 형벌은 매우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피냄새가 진동하고 살점이 뜯겨나가고 신음소리가 가득했어요. 그냥 단순히 채찍질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채찍질, 살점 채로 뜯겨져 나가는 잔인한 채찍질이었습니다. 이 채찍질은 극심한 고통을 줬고 채찍질만으로 사람을 실신하게 할 정도로 매우 잔인한 고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채찍질을 당하시는 그 고통 때문에 온몸이 쇠약해지시고 정신을 놓기까지 했을 겁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그 예수를 앞에 두고 그 예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들게 한 후에 희롱합니다. 잔인한 고문의 고통으로 피폐해져 있는 사람, 그리고 곧 죽음을 맞이할, 곧 사형 틀에 죽을 그 사람을 두고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조금의 동정심도 없습니다. 이들의 잔인함은 예수를 못 받고 난 후의 행동에서도 드러납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못 받고 난 뒤에 예수에게서 벗겨낸 옷을 제비 뽑아 나눕니다.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타인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 이 사람들은 놀랍도록 냉정하고 계산적입니다. 작은 이익조차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챙기기에 바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예수를 향해 조롱하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또 장로들, 엘리야가 어디 와서 구해주나 보자 라고 조롱하던 구경꾼들도 냉혹하고 잔인합니다. 한 사람의 처절한 죽음을 구경거리로 만듭니다. 심지어 같이 못 박힌 죄수들도 본인들도 곧 죽을 존재이면서 생명의 마지막 시간을 타인을 조롱하고 욕하는 데 사용합니다. 생명의 마지막 시간을 타인을 조롱하고 욕하는 데 사용해요. 끔찍하죠.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와 함께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여인들이었어요.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줄곧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도 예수의 공범으로 혹은 추종자로 엮여서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지금 반란죄로 처형받는 거거든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잘 알고 있었고 그 죄에 연루된다는 것이 자기들이 얼마나 위험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십자가 처형장까지 따라와서 예수의 마지막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함께합니다. 또 아리마대 출신 요셉도 있었습니다. 반란죄로 처형당한 예수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가 가지고 있던 부와 명예와 생명까지 다 잃을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부자는 그냥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있어야 부를 가질 수 있었고 권력과 부는 또 명예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요청합니다. 아마 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의 이 행동 때문에 그는 이후에 여러 가지 손해를 입었을 거예요. 뒷조사를 당하고 불순한 무리를 후원하는 자라고 핍박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제자로서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의 그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를 위해 행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에게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만 손해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행동했지만 예수와 마지막까지 함께한 이들은 여인들과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를 따릅니다. 오늘 복음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담담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셨지만 읽고 있으면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듯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요. 무수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비난하고 빌라도를 비난하고 로마 군인들을 비난했을 겁니다. 그들의 잔인함을 비난하고 예수의 그 고난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눈물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여인들과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자리에 앉혀놓고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며 행동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난하는 그들의 모습이 놀랍게도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무엇이 내게 복일까? 무엇이 나를 성공하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떵떵거리게 하는 복음일까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손해가 된다면, 내게 부담이 된다면 무시하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죽일 수도 있는 자가 우리 아닙니까? 부담되지 않을 정도까지만 예수를 따르고 부담이 되는 순간 이기적으로 철저히 나를 위해 행동하고 신앙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끝까지 따르던 여인들과 예수를 못 박도록 동조하고 또 소극적으로 바라보고만 있던 군중들 중에서 누가 더 우리와 가까울까요? 우리가 무죄한 자처럼 그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그 달성군 농공의 필리핀 교회 예배 시간에 경찰들이 들어와서 미등록 이주민 9명을 연행해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에 항의하는 행동에 동참했어요. 엊그제 대구 그 경찰청장이
필리핀 교회, 피해를 입은 필리핀 교회가 아니라 대구 기독교 총연합, 대기총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연합 대표 목사를 찾아가서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약자가 아니라 대형 교회에 힘 있는 목사를 찾아간 거예요. 피해는 다른 사람들이 입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예언자는 누구일까?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속의 이주민들의 모습에서 예언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외쳐도 다른 이들이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 다른 이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구타당하고 조롱당하는 사람, 생명을 위협받고 갇히고 또 외로운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까요? 아마도 미등록 이주민, 가난한 이들, 일당 노동자, 성소수자,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 억울함과 비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 휴전 이후에도 분단 상황 속에서 여러 전투로 인해서 생명과 건강을 잃은 피해자 유가족들, 이런 이들의 모습으로, 이런 이들 속에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미 2000여 년 전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런 이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를 못 박도록 내어주지 않을 수 있을까? 무관심해하고 귀찮아하고 비난하고 내게 피해를 준다라고 조롱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우리가 다시 예수를 못 박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 보니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 우리가 함께 묵상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예수를 못 박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서, 아무 조건 없는 큰 사랑이라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 큰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사랑에 합당한 자로서 자라나야 할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과 아리마대 요셉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자라나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차별받던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시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고민하고 결단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결단과 소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